선지자들이 예언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누구만 기억나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기억난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택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선생이 된다. 그리스도만 선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된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하나님 아들이 비유로도 말씀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건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통일됐죠. 그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생활할 때, 그때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명령하잖아요. 외쳐라.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만 전해라. 왜 그러느냐?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지키는 자. 그럼 유대인을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한번 읽었다고 해서 쓱 읽었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의 파수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하셨나?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거지 에서가 이스라엘 된 것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자.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거룩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누굽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철부지하니까 어리니까 계시를 말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럽니까? 보리 이삭단이 열한 단이 있는데 자기한테 다 엎드려 절하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요셉에게만 나타났어요. 환상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했다. 야곱이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기한테 절했다. 그때는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죽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레아만 이제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계시가 가짜가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계시를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차라리 그런 계시를 형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움 받지 않았죠. 이게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냥 귀만 보면 자기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형들한테 이제 들에서 양을 치니까 고생한다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보내. 들에 어느 곳인지. 그러니까 요셉이 찾아 헤매다가 형들이 먼저 발견했죠. 야, 저 미운 요셉이 왔다. 이제 색동옷을 입었으니까 대부분 편하잖아요. 자꾸 죽이 없애자. 그래 요셉의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환상을 자기만 알고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환란이 왔겠습니까? 안 왔죠. 가지나 요셉하고 베냐민은 이복 동생 아닙니까? 나머지 10명은 다 레아의 아들들이고 끝으로 요셉과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난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 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그 몫을 자기들이 차지하자. 요셉이 자기 형들을 해쳤습니까? 꿈에 받은 계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말리잖아요. 유다가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냥 옷만 벗겨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자. 그랬는데 루벤이 제 큰형이죠. 요셉을 보니까 없으니까 어디 갔느냐, 구덩이 있는 것을 끄잡아내서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과정은 잘 보라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때가 애굽 역사로 보면 중왕조 시절이에요. 고왕조 시대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고, 중왕조 시절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거룩한 자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절대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는 요셉 하나야.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보디발이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바람에 그 집에 얼마나 부하게 됐느냐 그거 잘 알지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이성이 미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교묘하게 접근해 가져와서 찔벅거리고 그 청년 요셉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중에는 뭐 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있는 겉옷을 벗어던져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걸 보디발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을 갖다가 하데스 감옥에다가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통치권을 주셨고 주인의 아내인 당신만은 나한테 권리를 안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겁니까? 그런데 보디발에는 한사코 어떻게 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이 마침내는 하데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17살 때 됐으니까. 왜 하데스 감옥에 13년 동안 갇혔잖아요. 그 13년 만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결국은 꿈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국무총리로 등극하잖아요. 그때가 애굽의 중앙조시란 말이에요. 요셉 시대가 다 끝나니까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 시대가 다 끝나니까 무슨 시대가 왔느냐? 신왕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일강 삼각주에 정착하고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입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가려져 있어요. 베일이 가려 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면 이상하지 안 보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동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한 계시가 뭔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마지막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게 유대 나라의 소위 말하면 경계란 말이에요. 기도원에게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 양털 아니라냐고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그 양털 안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왜?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유대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오셔서 다른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빠짐없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던지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왜 만들었나를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다 보고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죠. 그게 누구든, 내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아내와 남편이든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직접 오셨는데도 유대인이라는 양털 안에만 거룩한 자들, 또 그 다음에는 양털 말고 양털 밖에 그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다. 그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제사함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내가 임의로 제사함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그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른다고. 그 누구든지란 말은 유대인을 떠나서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은 밖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 양털 말고 양털 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그 세상 끝까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전통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왕들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이다. 따로 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다른 말씀하신 게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들려줘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데 안 들려진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자연인도 여러분 외모는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왜? 이 표면적인 것은 하나의 흙이야. 집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장막집. 진짜 나는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게 나란 말이에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인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겠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네 아볼로 같은 사람도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왜? 한 번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거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침요한이 증거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런 내용 안 읽었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죠.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의 저희 것임이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거 한 절 못 읽는 사람은,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내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윗처럼 무슨 말씀인가? 그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책망받은 사람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원문이에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회개했을 때, 가슴 치고 회개했을 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재판관들을 통하여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암호화됐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핵심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간섭하신다.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많아요. 6날개 가진 천사, 4날 가진 천사, 2날개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얼마나 많아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갑자기 사명, 귀신 사명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요.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너무 많아. 아, 그거 뭐 자기가 관여 안 해도 하나님 바라보면 사탄이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확실히 밝히잖아요. 울타리에 쳐줬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종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요. 그런데도 양이 몇천 마리, 낙타가 몇천 마리, 소가 몇백 마리, 자녀가 10남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종은 종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그러니까 일시에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나 바라봐라. 한 가지예요. 하늘 아래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아시느니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